83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시작한 지가 재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째네요. 제가 보건대 이 추세로 가면은 올해 안으로는 잘 하면 끝날 것 같아요.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이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계시록 14장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있는가를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는요 단편으로 중요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예민한 주제이기도 한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도 상당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요. 물론 10장도 중요하고요. 이 14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우리는 전체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이라는 전체 숲 가운데 또 이 계시록 14장이라는 작은 숲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숲 안에는 또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이라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큰 숲에서부터 작은 숲으로 또 각 개체의 나무로 이렇게 좁히면서 이것들을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시록 14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또 계시록 14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앞뒤의 챕터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한 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락들을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시록 14장을 다 이야기하면 이것도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의 2달 걸렸는데 이것도 14장도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자, 이 내가 보니라는 이 표현은요 계시록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장면 전환을 할 때 사도 요한이 관용적으로 쓰는 말습관입니다. 말습관. 물론 장면이 당연히 바뀌죠. 근데 그 장면을 바뀐 것을 표현하는데 사도 요한의 어떤 습관이 또 내가 보니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2층에서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자, 그러면은 또 내가 보니라고 했으니까 앞에 어떤 장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지껏 다뤄왔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또 다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실려진 책이 있죠. 그 두루마리를 지금 펴시면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 있죠. 보고 여기 있으면은 그 눈앞에 그 광경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그런 그림들, 영상들이 눈앞에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와 같은 장면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장면들을 보았고요. 또 지금 14장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계속 영속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단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은 제가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두 축의 연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시나리오로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을 더 주목해서 시간 순서로 할 때는 그냥 잠깐만 짚고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확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멈춰놓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삽입장 형태의 구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 순서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냐? 앞에 8장, 9장, 또 11장, 15절 이하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7 나팔 재앙이 여기 소개되고 있었어요. 계시록 8장, 9장 그리고 11장, 15절 이하는 7 나팔 재앙에 관한 시간 순서적인 시나리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7 대접 재앙입니다. 그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기 전에 그 상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더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5장 모두가 다 삽입장이에요. 이 7 나팔과 7 대접 재앙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 쭉 시간 순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그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들이 쫙 차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가면 7 대접 심판이 있고, 또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또 시간 순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삽입장이고, 삽입장의 해석의 원칙은 상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여기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려니까 12장부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이적은 마지막 때 하늘에서 사탄, 여기서는 큰 용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2장 7, 8,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제가 챗 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머리가 7인 큰 용을 그림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그럴싸합니까? 오늘 강의 안에 있는 내용 사진들은 전부 다 챗 GPT를 제가 구슬려가지고 얻어낸 결과들입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이미지로 보니까 글로 쓴 것보다 확 눈에 들어오죠. 자, 이렇게 머리가 7인 큰 용이 하늘로부터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뱀과 용과 또 사탄과 마귀와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이 다 한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로 불렸어요? 사탄이 뱀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창세기 때 나타난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뱀의 모습이고 또 뱀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등장할 사탄은 누구의 모습으로요? 용의 모습으로, 또 용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이든 용이든 다 모두 사탄을 의미하고 마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귀도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묘사했고 뱀으로 나타냈고 또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묘사를 하고 용의 모습으로 나타냈을까? 그 차이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뱀과 용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즈와 그 중요도가 이 사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역할을 규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뱀은 교활의 상징입니다.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교활한 거의 상징인데 사탄은 교활한 자의 모습으로 창세기 때는 그렇게 우리 인간사에 등장을 했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사탄은 더 이상 옛뱀의 수준이 아니라 큰 용의 수준으로 큰 용의 역할과 권위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머리가 7개를 가진 큰 용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처럼 아주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생긴 용의 모습으로. 여러분, 뱀과 이 머리 7 달린 용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칭시켜 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뱀을 볼 때마다 에게 뱀이네, 와 용이네, 아마 이런 차이가 여러분의 반응의 차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때의 사탄의 역할은 약했던 거죠. 뱀의 수준밖에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등장하는 사탄은 그 수준이 아니라 큰 용의 수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시기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사탄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창세기 이후로부터 알고 있는 그 사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마무시한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창세기 때는 인류의 조상인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몇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몇 사람을 그들의 후손을 미혹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등장하는 사탄은요, 그 몇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이 분노한 사탄은요, 남겨진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처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12장 13,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대와 2대와 반대를 양육받으며. 13절은 용이라고 그랬고 14절은 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단어를 서로 섞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뱀이고 뱀이 용이고 그들 모두는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부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용이 마지막 때 등장할 그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2장 초반부에는 그게 옛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 하늘의 전쟁이 있은 이후에 그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제가 12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요, 앞에 전반부의 3분의 1까지의 내용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 이하 마지막까지는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큰 용이 아까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고 큰 용이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잘 보시면 누가 누구랑 싸웁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 미가엘을 따르는 사자들, 용을 따르는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요, 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미가엘과 관련돼서는 어떤 곳에는 천사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가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과 사자들과 또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사자들 동일하게 사용한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탄을 따르는 사자들도 결국은 천사,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다른 사자들도 또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탄 편에 들어간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의 편에 선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 이렇게 사탄이 패해가지고요.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는요 더 이상 공중에 머물 수 없고요 땅으로 완전히 쫓겨납니다. 지금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인의 개념에는 둘째 하늘에 있죠. 둘째 하늘에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키고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천상을 가리키고요. 이 중간의 어둠의 영역은 악한 영이 존재하는 그런 그 하늘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사탄이 머물면서 양쪽을 오가합니다. 천상에도 올라가고요.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도 올라가고 이 첫 번째 하늘인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을 끼쳐요. 사탄은요. 그래서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진행형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근거 구절로 여러분 소개했죠. 욥기서 초반에 보면은요, 사탄이 막 세상을 떠돌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재하는 그 천상의 회의 가운데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뭘 보고 왔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욥을 보고 왔습니다 하면서 장면이 시작하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욥기가 쓰여질 때가 언제죠? 욥기의 배경이 창세기 때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살았었거든요. 욥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탄은 천상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서 어떤 영적 세계의 질서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영적 세계는 같은 구조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천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막 성도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는 성도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시즌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성도의 휴거가 있고 12장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더 이상 하늘에 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보좌로 가까이 갈 수 없고요. 이젠 땅으로 쫓겨납니다. 첫째 하늘로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위에서 머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여지껏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왔다 갔다 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늘로 거할 수 없고 이 땅에만 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분노해서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남겨진 성도를 말하는 건데 성도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이 땅에 믿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을 관여치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줘가지고 사탄이 보고 맘대로 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소통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기도도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남겨주세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 남습니까? 뒤늦게 회심한 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휴거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한 가족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휴거를 당했어. 근데 1명이 남았어.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남은 휴거된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뭐 그때가 오면은 휴거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휴거를 맞이할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겨졌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휴거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뒤늦게 땅을 치겠죠. 그리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이게 현실이고 진짜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 비로소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가능성을 두고 남겨진 성도를 두었냐면은 7개의 교회를 설명할 때 서머너 교회와 같이 마지막 그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겨둔 소수의 오히려 더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을 남겨놓을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3년 6개월의 그 어둠과 같은 이 대환난의 시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위에 세상에 드러난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다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있냐? 지약교회. 지약교회라고 해서 이게 땅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는 교회. 지금 공산권 또 이슬람권에 있는 지약교회와 같은 비밀스럽게 모이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그때 남겨지게 될 것이다. 자, 그게 뭐라고요?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비처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러한 성도들 위한 피난처.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성도들, 뒤늦게 회심한 자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한 양육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 12장에 표현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킨 다음에 단일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온 세상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후 3년 반 42개월 짐승의 통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5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12, 13장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하면서 계시록 14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2절 3절은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악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 장면이 10번 슬라이드 보면은 이것도 챗 GPT 이용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자,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산이 물리적으로 어디 산인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있는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저와 같은 시온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그런 하늘의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22장 넘어가면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가가 펼쳐지는데 바로 그 위치를 아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그림과 같이 모여 있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13장에서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을 보았고요. 장면이 확 바뀌면서 이 산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이 보여지고 그 산에 14만 4천에 여기 뭐라 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 여기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요,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첫 장면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소개되고요.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은요, 공중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14장 6절과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보시면은요, 14장에 보면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이 천사들이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상태에서 전한 메시지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심판, 17장에 또 삽입장 형태로 나와 있는 큰 음료, 18장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 자, 16, 17, 18, 19장은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게 아까 말한 계시록 18장이고요. 실은 이 내용은 계시록 17장의 내용과 같이 묶어서 예고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또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계시록 19장의 이야기를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의 뒷부분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은 완전한 심판의 종결인 둘째 사망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심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 하데스에 들어가는 것,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지금 그 장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오늘날의 악인들이 죽으면은 그 장소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들은 언제 다시 부활할까요?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그때 부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구치소와 같은 곳으로 임시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임시가 뭐 몇천 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몇십 년의 시간, 몇 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부활해서 최종 재판의 결과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들어갑니다. 그게 불못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되고요. 지금 요 장면에서는요, 계시록 19장에서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특정 시간대, 그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당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구치소로 안 가요.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최종 심판의 장소로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다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13번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를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게 14장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1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참 챗GPT가 아주 큰 몫을 하네요. 제가 이런 정확하고 또 퀄리티 높은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프롬프트 명령어를 잘 집어넣어야 돼요. 잘 구슬려야 돼요. 얘도 잘 못 글씨면 엉뚱한 사진을 막 만들어내는데 제가 자주 간 요즘 친해져서 잘 구슬렸더니 정말 요 장면에 딱 맞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지금 한눈에 딱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앉아서 큰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구를 표시하죠. 이 땅을 표시합니다. 이 땅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곡식들이 의미하는 게 다 익은 곡식들. 바로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추수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영혼 전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9장 후반절에 제자들에게 여기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온 그 유대 땅을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치유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곡식들도 다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영혼의 추수를 하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추수를 가리켜서 알곡 추수. 그래서 이거 결국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휴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17절부터는 14절의 내용과 대조되는 또 다른 추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두 개의 추수가 등장하는데 알곡 추수가 있고요. 이 알곡 추수는 누가 직접 추수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들고 추수를 해요. 근데 17절에는 어떤 추수가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나중에 다 이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큰 맥락에서 이제 흐름만 체크하고 있는데, 자 19번 슬라이드 보시면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자 이와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색깔부터가 앞에는 황금빛 곡식을 추수하는 아주 정겨운 장면인데 여기는 굉장히 색깔부터가 핏빛으로 묘사된 포도,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앞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시고 이 뒤의 장면에서는 누가 추수합니까? 천사가 추수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둬들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생산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알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포도즙 틀이 있어요. 포도 수확이 있잖아요. 그럼 포도즙 틀을 놓고요 거기에다가 포도송이를 다 집어 던져요. 그리고 포도즙 틀의 한쪽에는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출하는 그런 통로를 만듭니다. 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 올라가요. 포도주 위에 올라가서 물론 발을 깨끗하게 씻겠죠.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발을 밟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뭐 포도주집이 넓으면 한 10수명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계속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 포도 알갱이가 밟을 때마다 탁 터지겠죠. 그러면은 포도즙이 여기저기 탁 터지겠죠. 이게 마치 뭐 어떤 걸 연상하냐? 사람이 여기 낫이잖아요. 낫에 휘둘려 가지고 낫을 딱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면 피가 팍 터지는 것처럼 사람을 지금 상해하고 죽이는 용도로 이 낫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포도를 추수하고 이 포도즙을 만드는 이 과정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가 의미하는 건 누굴까요? 악인이에요, 악인. 예수님은 성도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을 추수하듯이 그렇게 알곡 추수를 통해서 하늘로 데려가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것처럼 낫을 휘두르는 것처럼 직접 오셔서 직접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직접 데려가는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거고,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악인을 심판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16장에부터 나오는 그 대접 심판, 7 대접 심판은 그 주체가 다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7 천사가 내려와서 한 대접을 부을 때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7가지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스토리로 계시록 14장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장면이 나왔죠? 14장 1절부터 5절에는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1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세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14절부터 16절에는 알곡 추수가 나왔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즙
추수가 나왔습니다. 그 모두 여기는 네 가지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둘째 번 세 가지 천사는 또 세분하면 세 천사의 각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은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최소한 네 개의 장면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느 시기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난 그때부터 일어난 사건들.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런 사건들을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계시록 1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들을 본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22번 그림을 보세요. 22번을 보면은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 유리바다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제가 계시록 4장 6절 거기 설명을 했는데,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또 일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을 정하는 곳이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때 강의를 잘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유리바다에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서 있냐면은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후 3년 반 기간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어디에 도달했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유리바다에 여기 머물러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15장 후반부가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구절은 여기 안 올렸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뭘 갖고 준비하냐면은 바로 7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된 천사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면서 차례차례로 7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또 18장으로 가면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런 식으로 12장부터 18장까지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뭐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계시록 16장의 7 대접
심판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11장 이후부터는 다 어떤 내용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어질 사건들, 성도의 휴거가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 모든 이 방금 소개한 챕터들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계시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요, 아까 영화 슬라이드 필름 보이는 것처럼 이게 쭉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면서 요 장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뭘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 얘기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 가운데서 계시록 13장과 14장을 여러분 또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27번의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 13장의 내용과 14장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은 어느 포인트에서 이걸 보고 있냐면은 바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이야기들이 여기 13장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서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땅으로 보여지는 이 장면에서 적그리스도와 관한 그 이야기들이 보여지고요. 또 하늘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지금 거의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과 이름의 수가 쓰여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땅에 서 있고, 또 반대로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14명의 4천명의 이긴 자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이 대조가 돼서 또 13장과 14장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2장과 연결이 돼서 계시록 12장이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원인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 12장과 13장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게 되면은요, 계시록 10장에 소개하는 14만 4천은요, 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이 삽입장의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14장만 갖고 딱 이야기하면은 엉뚱한 해석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12장도 딱 떨어져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삽입장의 특징은요, 어느 지점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소 지루하지만은 12장부터 18장까지 스토리를 쭉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간단하니까 좀 헷갈리고 뭔 얘기하는 거야? 다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다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14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할 14만 4천은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지 14만 4천을 갖고 이상하게 해석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과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되는 어떤 그 단어들, 주제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라는 거 아시죠? 14만 4천이 과연 뭘까? 대부분이 이 14만 4천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요.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아주 단골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속지 않으려면요, 계시록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특히 다는 몰라더라도 12장부터 이어지는 요 삽입장들의 그런 구성과 스토리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14장을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14만 4천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이 땅의 사람으로 자꾸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의 시기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존재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현재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미래에 등장할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보여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것입니다.